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에 있는 시구 가운데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무지개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나니 나 늙어진 뒤에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아니면 나는 죽으리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노아의 홍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지 몰라요. 과학자들은 어쩌면 그 무지개의 색깔을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그걸 구분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시에서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기가 어릴 때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어릴 때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도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자기의 가슴이 뛰면 참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죽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한 시의 내용을 그런 자연의 경건함으로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기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이든이가 예배 때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마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저희가 부교육자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주영이가 어릴 때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들은 자녀들 데리고 예배를 다 참석하잖아요. 수요 예배부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목사님 자녀들은.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기 전부터 단단히 일러요. 너 교회 가면 인사 잘하고 그리고 조용히 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책을 갖고 가고 뭐 그러지만 애들이 또 가끔은 뭐 어떤 일 때문에 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희 집 사람도 그랬겠지만 콱 꼬집어가지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소리를 안 나게 하고 막 그렇게 아이들을 누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든이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사실은 함께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뛰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거 애들 좀 단속하지 이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화성의 원천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의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잠옷실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그냥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까불고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각 지역별로 예배 처소가 8군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모으면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걔네들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 선물 주고 먹이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웃음소리가 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이든이는 소리가 좀 나더라도 여러분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는 예수님 계신데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고 화를 내시거나 몇 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많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지 못하도록 한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실까봐 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아마 그거를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어린아이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진실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바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투룰리 이 원어가 아멘이라고. 그런데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receive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어떠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렇게 바로 억셉트하는, 받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뭘 얘기하면 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먼저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시원해? 그리고 들어갔다가 뜨거! 그러더니 아빠가 거짓말했다고. 네,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이들은 어른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들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 대부분은 사실은 어른들의 가식적인 모습 또는 거짓된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의심하지 않고 누군가 다가와도 특히 이민사회에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그러나 내가 뭐 속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늘 의심하면서 보는 거를 오히려 똑똑하고 잘 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또 재고 재단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천대받던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서 남자들, 그것도 성인 남자들만 숫자로 셌지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니?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베푸는 그러한 드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믿음과 신앙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오히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잘 살잖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살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즉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오만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그분을 따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과정은 무엇이었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위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점점 깎아지고 낮아져서 바닥까지 낮아지는 마음,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는 다 망했구나.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정말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벌벌벌 떠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 가지고 장담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 가운데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던 바로 그때,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바로 그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트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의 실패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확성기가 되고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경험도, 좋은 경험도, 또 아픈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말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바로 너희를 낮추고 또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영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때때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지만 속는 겁니다. 때때로 알아요. 그런데 속아줘요. 그것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알지만 속아줄 때가 있어요. 왜요? 오히려 그 순전함을 누가 보시니까? 그 순진함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내가 손해보는 부분을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시비에 휘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고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평화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툼이 있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를 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과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필터를 가지고 재단하고 또는 걸러내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또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치라고 하는 것,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지고 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그러한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